아멘. 자, 2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3절 하니까 아멘이 몇 번 하셨는데 1절, 2절, 3절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개의 시가 되어 있는데 이 107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그 시편의 세계는 그 전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07편 지금 읽으셨는데 그 107편 앞에 제5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 2, 3, 4권으로 해당이 되는 1편부터 106편까지 말씀 안에는 탄원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청원이 쏟아지고 간구가 메아리 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 대세를 이룹니다만 107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시면 그 전체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는 시인의 기도, 다윗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해서 누가 감사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네 가지 주제별로 107편 말씀을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107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107편 1절, 2절, 3절 특별히 2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속량을 받은 사람들. 다시 크게 속량을 받은 사람들. 네, 속량을 받은 자들이 진정 감사를 일상의 언어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속량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잘 쓰고 있지 않은 글자입니다. 국한문 혼용 성경 보게 되면 이 속량을 받은 자, 속량은 바칠 속 좋을 양, 바친다는 얘기는 몸값을 치른다는 뜻의 속자입니다. 그리고 양은 몸값을 치루어서 양호한 상태로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뜻의 우리말이 속량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 속량을 받은 사람들, 여기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글자가 있는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여러분 파악하시려면 이 속량의 의미를 조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속량이라는 글자는 많이 쓰고 있지 않은 글자이지만 쉬운 말로 하게 되면 구원받았다, 해방받았다, 자유로움을 받았다, 노임을 받았다 그런 뜻이지만
굳이 속량이라고 써놓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 속량에 해당되는 원어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가알. 크게 자. 가. 크게 가알. 다시 가알. 예, 이 가알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짧지만 긴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글자를 알려면 속량받았다, 속량하였다 이 말씀에 이 낱말을 헤아리시려면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 남쪽 모압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모압에 산지 10년, 20년 된 세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사망하게 되는 삶의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섭니다. 며느리 룻 한 사람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서게 됩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모압에서 살림살이가 여의치 못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반기며 마중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보십시오. 집을 나설 때에는 기쁨의 대명사이었는데 삶의 이러저러한 능선을 오르내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괴로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요.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룻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나오미의 형편을 구제한 사람, 구원한 사람, 나오미의 처지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한다면 속량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보아스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 당사자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헤아렸던 보아스는 룻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에게 이러저러한 선의를 베푼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짐작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삶의 이정표를 이끌어갑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룻과 혼인해서 새로운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중에 나오미의 모든 처지를 원상 회복시켜 줍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부르느냐? 속량하였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가알이란 단어를 그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기억해야 될 명사가 하나 있는데 기억하기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고. 크게 고.
고엘. 다시 고엘. 이 가을과 고엘을 PPT로 다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암기하는 게 뇌 건강에 좋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PPT는 이따 보여드릴 게 하나 딱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과 고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고엘을 룻기 성경 2장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2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기업을 물을 자. 그게 기업을 물을 자. 이때 기업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삼성, LG, 현대 같은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사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기자는 터기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맡겨 주시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란 글자를 룻기 2장 20절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불렀는데, 같은 단어가 시편 107편 2절에서는 속량을 받은 자, 속량한 사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대적의 손에 매여 사는 처지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원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러한 살림살이 이러저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다가 나의 나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는 자가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에서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우리의 처지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우리의 됨됨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되든 나라는 사람의 쓰임새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준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오늘도 속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이 갚으시는 대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속량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안 자가 진정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세간에 좋은 평을 받아서 내 삶의 업적과 공적이 쌓여졌기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시편이 말하는, 아니 성경적 신앙이 말하는 감사는 누가 합니까? 속량받은 것을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하셨다, 우리는 속량받은 자다, 이 말을 달리하게 되면요, 성경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셨어요. 유대인에게 멋진 풍속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를 구출해 내거든요. 속량해 내거든요. 가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시다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의 손에 매여 있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게 되면 주여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성취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각성했기에 평생 동안 감사를 살아가는 우리 청량리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학교에서는 늘 출석부를 옆에 두고 하기 때문에 질문할 때 이름까지 함께 부릅니다. 김호균 장로님,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교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장로님은 지금 이 목사님이 예사롭지 않은 질문이기에 예사롭지 않게 답변을 하느라고 시간을 드셨어요. 흔히 감사의 반대말 하게 되면 불평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의 세계에서, 성경적 세계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따라하십시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다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속량해 주셨다. 이 신앙의 근본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평생 감사의 일기를 써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을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107편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왕대일을 속량하사. 지난주 한번 해봤잖아요. 그 왜 왕대일을 저쪽에서 한 분 하시네. 고맙긴 하지만 자기 이름을 대셔야 자기.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왕대일을 속량하사. 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여 주셨다. 이번에는 대적의 손,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 대적의 손은요, 시편 107편 이하에 나오고 있는 긴 이 감사의 기도의 그 무대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 매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살이하던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본래는 유다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가 되어 끌려왔어요. 바벨론 원수의 멍해 속에서 힘든 세월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이 무너지고 왕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면서 나라 없는 백성, 성전 없는 백성이 되어 바벨론 땅까지 포로 신세로 끌려가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문화, 성경에서 그걸 마르둑이라 말합니다만 그 바벨론의 문화에 매여 살던 신세, 그게 대적의 손에 매여 있던 사람들의
됨됨이이었습니다. 나라 잃고 주권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사는 기간이 얼마 되었을까? 역사적으로는 50년입니다.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했고 그 망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계기가 주전 538년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는 50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잣대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잠깐 여러분이 유다 왕국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 나라에서요 주권을 언제 빼앗겼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을사보호조약하면서 이 나라 정치 외교권이 일제에게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 왕국의 주권이 사라진 때는요 주전 609년인데 그때가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자 나선 애굽의 왕 바로지요. 그의 이름이 느고 2세인데 그 바로 왕과 어디서 맞서 싸웠느냐?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게 주전 609년이에요. 전사하면서 유다 왕국의 주권이 애굽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 지나 주전 598년 신흥제국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 그 바벨론이 들고 일어나서 지중해 연안까지 크게 세력을 확장하다가 유다 왕국, 애굽의 치하에 있던 유다 왕국의 주권을 바벨론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차로 유다 왕을 비롯한 여러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또 그러고 10년이 지난 주전 587년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가 큰 군사를 몰고 와서 아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사수하고자 남아있던 제사장들, 관료들, 난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기간이 모두 70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 하나님 자손의 포로살이를 70년이라고 풀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50년, 70년 말하지만 나라 잃고 끌려왔습니다. 대적 바빌론의 손에 매여서 노예살이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었을까요? 어떤 소망을 마음에 간직했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그 표정인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땅 빼앗기고 내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나의 됨됨이는 노예가 되어 끌려와 있는데 지금 바벨론 문화, 바벨론 정치, 바벨론 이러저러한 풍속이 하나님 신앙마저도 말살하고자 덤비고 있는데 그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겠어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지? 언제 이 바벨론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아마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란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의 그 땅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해방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암암리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바꾸어서 늘 제가 외우고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눌림에서, 크게 눌림에서 누림으로. 대적의 손에서 눌려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무엇을 감사합니까? 대적의 손에서 눌려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해방과 자유와 사람다운 존재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서는 대적의 손이라 이리 불렀지만 우리가 매여 사는 삶의 조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시간에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돈에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눌려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사업 잘 풀리지 아니할 때에, 아니 잘 풀릴 때에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스트레스로 힘들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년 취업되지 아니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청년들대로 눌려 지내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되면 모든 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다른 삶의 과제가 숙제가 되어 나의 손을 잡습니다. 나의 발을 잡습니다. 나의 마음을 잡습니다. 나의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 눌려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자고요? 따라하십시오. 눌림에서 누림으로, 다시 눌림에서 누림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눌려 지내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감사해요? 자,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보십시오. 여기 처음에는요, 그들이 걸어야 되었던 길,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여 살고 눌려 살던 바벨론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나섰지만
그 길은 처음에 그들에게는 광야 사막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광야 사막길에 들어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였습니다.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길에 나서긴 했는데 줄이고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까지 피곤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옛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한 1,500km쯤 됩니다. 직선거리는 한 900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가는 길,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는 바벨론이요, 오늘날 이라크 저 남쪽이거든요. 유프라데스강 남다리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그러려면 여러분 유프라데스강 그 강을 거슬러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고, 하란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주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까지 간 다음에 다시 산 등성을 따라서 남서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당도해요. 왜 그렇게 갔느냐?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도중에 물과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학사 에스라가 이 길을 걸었어요. 에스라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 그 자손, 끌려왔던 자의 후손이에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전 세계를 통치할 때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기 삶으로, 사명으로 간직했기에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가요, 그날 초하룻날, 그의 초하룻날 바벨론을 떠났는데 5달가량 걸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걷자면 5달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광야 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힘들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방점을 짓지 않았어요. 어렵다, 고생했다, 죽을 뻔했다,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았어요.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 여러분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7절, 자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따라하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광야 사막길에서 바른 길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광야 사막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걸으며 가다 보니까 힘이 들었지요. 목이 말랐지요. 죽을 뻔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두려웠어요.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방점은 살기 어려웠다,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힘이 들었어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많이 아파요, 거기 있지 아니하고, 나 같은 인생을 바른 길, 멋진 길, 하나님 평강의 길로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광야 사막길이라고만 읊조리면 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사막길이라 하더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걸음을 바른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에 나를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를 감사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길이 광야 사막길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길입니까? 1번 나는 여전히 광야 사막길이다. 2번 그래도 나는 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 몇 번? 아니 2번 뒀다고 어디다 쓰시려고 2번 크게 아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2번 여러분 광야 사막길이라고만 보시면 그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언젠가는 내게 바른 길, 멋진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당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날마다의 일상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 사막길이다. 1번. 내가 있는 곳은 바른 길이다. 2번. 몇 번? 아니 지금도 소리하친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야. 이게 문제가 있어요. 2번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큐. 마차 나오네. 오늘이 주일날인데 제가 목요일날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학교 수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은퇴했지만 계속해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주 학교에 가서 아들, 딸 같은 젊은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데 목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신간, 내가 늘 신간에 나오면 늘 읽거든요. 이제 신간 소개된 게 있어가지고 그 책을 찾아보려고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서대문에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교보문고 건물 교보생명이잖아요. 거기에 저런 글판이 걸려 있어서 제가 한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 제가 아는 청량리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여성이세요. 근데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갔는지 남자 같네. 어떻게 이 시를 산문으로 읽으세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시네. 이게 세월이 거칠어서 그런 거야. 세월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예. 목요일날 오후에 광화문 가다가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시편 107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량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눈에 들어와 가지고 착각 찍었습니다. 최승지 시인의 시 20년 후에 지에게 좀 더 보여주세요. 조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조금 좀 더 보여주세요. 예, 20년 후에 지에게라고 하는 그 시 제목입니다. 근데 이 시를요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무슨 설명이 있지요? 2025 광화문 글판 디자인 공모전에 대학생 공모전에 무슨 작?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안 보이시나? 안 보여요. 너무 작네.
방송 실적 크게 못해요? 우리 저 회중은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작은 거 잘 못 봐. 그게 안 돼요? 죄송해요. 나한테 큰 거 있는데 큰 걸 안 보여드렸네. 나는 그런 시설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2025 광화문 글판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이에요. 식기는 최승지 시인 것인데 저렇게 디자인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그림.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치해요. 저는 저 같으면 이거 대상으로 안 뽑아. 근데 이거 대상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SNS 검색창에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저 곡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길이랍니다. 올라갈 땐 올라갈 때대로, 내려올 땐 내려올 때대로 참 아슬아슬한 삶의 여정인데 보십시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춤추는 젊은이 보이세요? 그래도 삶은 살아볼 만하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시인의 정서와 딱 맞는다고 생각해서 대상을 주었다. 그렇게 평가해 놓았더라고요. 글쎄 여러분, 여기 오르막길 내리막길 광야 사막길입니다. 올라갈 땐 올라갈 때도 힘들어요. 내려갈 땐 내려가는 그 여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말하자면 1500m에 달한 5달 걸려야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 있지만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길이 힘들었다, 이 길이 오르막길이다, 이 길이 아슬아슬하다, 이 길이 몹시 거친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 보여주세요. 이제 나 보여주세요.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네. 방송실 이제 나 보여주세요. 카메라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한다? 그래,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은 바른 길, 멋진 길, 평강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8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놀라운 여정이었구나. 광야 사막길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걷고 나서 보니 바른 길, 그것은 바른 길, 옳은 길, 평강의 길이었구나. 아하,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적을 살아온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간증이 오늘 감사 기도 맺음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 30이든 내 나이 40이든 내 나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라 하더라도 살아온 삶의 여정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기적이라고 고백하면 내 일생이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마주대야 하는 삶을 광야 사막길 불평하고 불만하며 속량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일생은 기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상이 기적이기에 일생이 기적이 됩니다.
우리말이 참 좋아요. 따라하시죠. 일상, 일생. 여러분, 일상과 일생의 차이가 뭐지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일상은 날마다의 삶이잖아요. 일생은 평생. 자, 일상이 기적이면 일생은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일상을 감사하면 평생 동안 감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사막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있게 하시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청량리 교회 식구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다가 이미 소천했지만 그가 쓴 책 가운데 제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살아온 기적. 콤마. 콤마도 따라서 하세요. 다 살아온 기적. 콤마. 아니, 손은 뒀다고 어디다 쓰시게? 제가 지금 콤마 했잖아. 이것까지 하셔야지. 다시, 살아온 기적. 콤마. 살아갈 기적. 장영희 교수의 책을 읽고서 저는 그것을 제 식대로 이렇게 다시 썼어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날마다를 기적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마디 더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기적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여기 기적이라고는 이 낱말은 문자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이 깨닫기에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놀랍다고 여기기에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기적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을 줄 아는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자,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과 마지막 9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9절.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가 감사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것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첫 구절과 그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선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직역한다면 따라하십시오. 감사를 드리라. 그게 감사를 드리라. 자, 왜 내가 감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PPT 하나 소개할게요. 자,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기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글자 있잖아요. 감사하라. 그게 히브리어로 따라하십시오. 호두. 여러분 견과류 드셔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치매 예방한다며. 견과류에 뭐가 들어가지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순진한 학생처럼, 견과류에 뭐가 들어가요? 호두도 들어가고, 또 아몬드도 들어가고, 또 기타 등등. 예. 호두 기억하십시오. 그게 히브리어로 호두예요. 호두. 외우시라고. 그런데 이 호두는요, 명령형입니다. 따라요. 명령형. 그게 사역형, 명령형. 그러니까 사역형 명령형입니다. 감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두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느냐 따라하십시오. 야다. 그게 야다.
저는 여러분 어려운 글자 소개하지 않아요. 다 기억하기 좋으라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다 치매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평생 건강할 줄로 확신합니다. 네, 네, 네. 호두는 야다의 사역형 명령형이에요. 야다가 무슨 말이냐? 사전 찾아보시면 고백하다, 간증하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원래의 뜻은요.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다. 다시 큰 소리로 외치다. 거기에서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야다라는 글자는 어디서 왔느냐 따라하십시오. 야드. 그게 야드는 손이란 글자예요. 손, 사람 손.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요. 손을 들고 손을 뻗으며 앞으로 내뻗으며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이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 어깨 50견 다 지나신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감사합니다. 이 자세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데요, 여러분. 자, 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게 되면요, 내가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손을 어떻게 하실까? 1번 보고만 계신다. 2번 붙잡아 주신다. 3번 뿌리치신다. 몇 번? 2번 다 대답하시네. 손 내리십시오. 여기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 들고 나옵니다. 세상은 내 인생살이를 광야 사막길이라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바른 길, 옳은 길, 멋진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하게 손이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 2절 대적의 손이 있어요. 나를 묵습니다. 나를 올가맵니다.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3절, 자,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7절, 자,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요? 이리 오너라. 또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요? 저리로 가자. 또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요? 내 손 잡아라. 이게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셔야 시편 107편 읽으신 분이에요. 이게 안 그려지면 이게 예배 안 끝나야 돼. 이게 그려질 때까지 내가 반복할 겁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손 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일으켜 주세요. 이제 그만 울어 이 사람아. 이제 그만 탄식해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좌절해.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니 여러분 마침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경험하는 아들, 딸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그 감사의 대명사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감사의 여정에서 이 가을 감사를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량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이 오후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감사하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날마다가 기적이고 평생이 기적인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깊이, 신앙의 넓이, 고백의 높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